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오늘 형제의 중과 이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은혜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아는 인색함이 오늘 우리 안에 없는지요?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을 살피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기 위한 이 절차에 들어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어서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과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장로 10명을 성문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족에게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선권이 있는 이 친족의 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무조건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뜻, 내 주장,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뜻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지나치게 앞세우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자신의 뜻을 꺾고 접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친족 보십시오. 기업 물을 책임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이 엘리멜렉의 이 대를 이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거부합니다. 왜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어질까봐, 다시 말하면 손해가 되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율법의 규례대로 규정대로 주어진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이 더 유익한 자신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유익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건 여러분 아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고요. 정말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에게 때로는 손해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은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리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돕는데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계산보다는 율법의 정신, 이것을 더 존중했습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아스는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자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샀으며 또한 말론의 아내 또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손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사는 밭이 결국 자신의 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밭이 되는 거예요? 룻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낳은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요, 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아스는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자신이 이웃과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절망, 고통, 이것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걸 지금 바라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소망을 찾게 되어지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얻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주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한 자의 그 행위 자체를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한 값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설임이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선을 행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비록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즉시 복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현장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의 열매를 꼭 거두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의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산적이고 또 이기적인 태도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함으로 그 가문을 세워주고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내가 헤아렸다고 한다면 그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한 태도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실함을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사랑을 베푸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앞에 믿음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게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의지를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정말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가 왜 악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헤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보아스와 같은 또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순종하며 겸손의 자리에 섰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침 사랑을 베푸는 삶의 자리로 종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